같이 제목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앞에 좀 빠졌는데요.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까지 어렵게 살지 말라. 뭐가 어렵다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기록된 1절로 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어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2019년도 우한 폐렴이 시작되어졌을 때 우리는 아니겠지 했습니다. 중국에서 폐렴이 한 씨를 삼킬 때 우리는 관계없겠지 했습니다. 그게 2019년도. 그래서 중국에서 우한적이라는 곳에서 폐렴이 발견되니까 이름을 붙여 우한폐렴 그랬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꽤 기분이 상했지요. 자기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가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한이란 지명을 없애고 코로나란 단어를 앞에 붙여서 시작된 연도 19년도로 해서 코로나19로 이제 그 이름을 바꿨죠. 3년째 됐습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세계 경제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거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는 일주일이면 끝나겠지라고 러시아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를 넘겼습니다. 이제는 세계 7개국이 히로시마에서 모여서 거기에 우크라이나의 대통령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비밀리에 참석을 했겠지만 그러나 정상회담 전체 정상들과 같이 1대1의 회담을 했어요. 대단한 양반이에요. 군복을 입고 다니면서 원조를 요청하고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고 물질로 자원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요청할 때 거절하지 못하고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 대형 제국 러시아가 지금 빼도 박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하자니 저들이 치렀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만만히 보고 했다가 실패했다고 하는 소리 듣기 때문에 이건 그만할 수도 없고 계속하자니 지금 세계가 거의 우크라이나 쪽에 지원을 하고 있고 엄청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로 인해서 또한 고금리, 고물가 계속되어지는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야 지금 관계없이 살고 있지만 저소득층 많은 타격을 받고 있죠. 그동안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한 달 벌이로 생활하기 때문에 차츰차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요.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도 어렵게 살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현재적인 우리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지금 대통령들이 나서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계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지으실 때는 세계가 황인족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다 한 혈통으로 만들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얼굴빛이 검다고 해서 형이 같으면 내 피를 나눠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를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치고받고 싸우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강대국끼리 모여서 편을 짜고
서로 편을 만들어가고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이로 인하여 어려운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서민. 이게 계속되고 지속되면요, 결국은 중소기업까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저소득 또한 소상공인들은 이미 엄청난 고난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까지도 어렵게 살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전달받은 오늘 시편 기자가 자신에게 이르렀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까지도 어렵게 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전달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명령을 듣는 순간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남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남녀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요,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거기는 홀연히 변화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사와 같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남이 있고 여가 있다면 거기서도 시집 가고 장가고 애 낳다 보니까 천국이 어때요? 애들 학원 비벌해야 되고 알바해야 되고 천국 가서도 사업해야 되고 천국 가서도 어려우면 빚내야 되고,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은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들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1절로 기록된 6절의 말씀은 사실 어렵잖아요. 하늘에 계신 이가 4절에 보니까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있습니다. 누구요? 이방 나라들과 헛된 일을 꾸미는 민족들과 세상 군왕들과 관원들을 서럽게 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들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요?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렇기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서요, 오늘 시편 기자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전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첫 번째,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 나의 아버지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영의 아버지, 영의 아들. 그러면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아들은 헤어질 날이 있어요. 그렇죠? 부모가 먼저요, 자식이 먼저요가 정해진 게 없어요. 분명히 헤어집니다. 그런데요,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창조 전에 이미 나를 택하셨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같이 당신이 나를 기름 부어 아들이라 하셨고, 아들된 우리는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날 때, 세상 이웃나라들이 깨하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를 가르쳐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아들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배자인 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자녀들 권세 있지요? 제가 만약 현직 대통령의 자녀라면
나는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말을 안 해도 아들됨을 누군가가 알고 내게 접근할 거예요. 왜? 부탁할 일이 많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된 나는 또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내가 만약 여러분이 나를 안다면 여러분만 모이겠어요? 대통령의 아들이 지금 목사인데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들도요, 제가 볼 때는 주일날 되면 우리 교회 나올 거예요. 왜?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잘 보이려고. 할렐루야. 이게요, 아들의 권세예요. 아버지를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들의 권세는 대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요, 아버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리 밑에서 데려다가 자녀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요, 셋째로 태어났잖아요. 근데요, 셋째가 되니까 첫째보다 사랑을 덜 받고 군대 갔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났어요. 우리 큰형님이 군대를 갔는데요, 온 집안이 군대 간 큰형님 때문에 밥을 못 먹고 며칠 동안 울어댔겨. 어머니 아버지 눈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어. 군대 간 아들 생각한다고 숟가락으로 밥을 입에 넣지 못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사단장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사단장을 통해서 줄을 대가지고 훈련 기간에 면회를 가족이 갔잖아요. 그때만 해도요, 면회 갈 때는 통닭으로, 떡으로, 김밥 싸고, 그냥 그때 이야기는 전라도는 석작이라고 했어요. 석작이 뭔지 아세요? 바리바리 아니에요. 예, 담양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대나무, 죽, 그러죠? 대나무로 만든 사각으로 된 뚜껑까지 있는, 거기다가요, 떡 싸서 보자기에 쌓고, 거기다가 뭐 그때만 해도 참 먹기 어려운 영광 굴비에다가 아주 소고기 싸고 뭐 하고 이거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요, 그것도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거기 내무반에 몇 명에게 40명이래. 40인분을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깝질 않아. 왜? 아들 만나러 가니까. 그렇게 줄을 대가지고 훈련 도중에 그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렇게 면회를 갔어요, 식구들이. 아들을 보는 순간, 왜 이렇게 말랐니? 왜 이렇게 거칠해? 그러면서요, 아주 그냥 대선 통곡을 하시더라고. 근데 얼마 안 가서 둘째 형님이 또 군대를 가요. 둘째 형님 할 때는 훈련 기간에 면회 안 갔어요. 그리고 4주 훈련을 마치더니 집에로 왔어요. 참 잘해주시더라고, 둘째까지도. 셋째요? 누군가는 몰라도 셋째 딱 가니까 잘 갔다 와라. 그러더니 훈련 마치고 집에 왔는데요, 야, 며칠 왔니? 그래. 그래서 보름 왔다 갔더니 그렇게 오래 있다 갈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요, 얼마나 달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했습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거든요. 너는 내 아들인데 아들 된 너는 내가 너를 데려온 게 아니고 낳았대. 여러분, 자식이라고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셋째가 되니까 별로요. 때로는 패 죽이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그런 아들이 여전히 달라면 주는 것이 부모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이 누구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보셨지만 아버지 것을 달라해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버지 분 것을 두 아들 중에 둘째가 미리 달라게 해요. 아버지,
재산의 반을 뚝 잘라고 나 좀 주세요. 왜? 그랬더니 나요 어차피 줄 거니까 미리 주셔가지고 나 좀 사업도 하고 좀 뭔가 좀 내 마음대로 재밌게 한번 자유스럽게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잖아요. 자식이 그 재산을 반을 딱 가지고 갔더니 물론 뭐 재산이 얼마인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꽤 많은 재산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에 하인들이 많았거든요. 하인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인을 많이 부릴 정도의 부요자의 집에 재산을 반을 뚝 잘라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갔어요. 왜요? 아버지 간섭 안 받으려고. 아버지가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한번 해보려고. 내 맘대로 하려고 아버지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까지 갔어요. 근데 먼 나라로 막상 가서 보니까 돈은 많지 아버지가 간섭도 안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해버렸어요. 성경이에요. 허랑방탕. 누가 보면 15장에 허랑방탕 있다고 그랬어요. 15장 뭐 하여튼 15절 정도 이렇게 보시면요. 17절 이쪽에 보시면 아버지의 품을 생각해요. 그때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근데 아버지 품은 어떤 것이에요? 아버지에게는 하인이 많아서 나는 지금 허랑방탕하여 가지고 온 걸 다 잃어버렸는데 돼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 있는 신세가 되어지니 그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아버지에게는 하인이 많아서 하인 중에 한 사람만 되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아들, 재산을 주어서 보냈지만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저 멀리서 오니까 상거가 뭔데 멀리서 오는데요. 단번에 알아버려요. 왜? 아버지는 아들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언제든지 내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 반드시 내 아들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게로 올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아버지가 저기서 멀리 오는 아들을 단번에 발견하고 가서 얼싸안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베풀어요. 금가락지를 껴주고 때때옷을 지어 입히고 하인들을 시켜서 잔치를 배설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돌아온 것을 잘했다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관점에서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내 재산 반 갖고 가서 어떻게 했니? 그 한 번도 안 물어봐요. 왜요? 아버지니까. 낳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는 누구예요? 나를 낳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인 하나님은 누구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도 어렵게 살지 마라.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초월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도 금요 장날이 현대 앞에서 섰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현대 앞에 금요 장날이 서지요. 지난주까지는 우리 박 집사님과 김학수 집사님이 거기서 이제 저 정수기 모델들을 여러 가지를 갖다 놓고 안마기 뭐 등등 여러 가지를 거기 이제 접수하는 그런 2주간 동안 일을 했어요. 크게 많은 좋은 열매는 없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2주간 동안 하는 그 모습 보면서 그때마다 가서 보니까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왜?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그렇게 장사들이 많이 와 있어도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2 코너만 제가 갔다 왔어요. 왜요? 성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는 다른 거 안 봐요. 누구만 봐요?
낳은 자식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리 어려워도요, 여러분 내 마음에 크게 상하면 없어요. 그런데 뭐요? 아들이 어려우면 내 마음이 상해요. 여기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아버지예요. 그분의 마음은 어때요? 항상 내게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요.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자녀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늘 찬양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모두가 다 겪고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된 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는 이 말씀 하나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본문의 말씀 보시면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내가 너무 상황이 어려울 때 주의 아버지. 그래서 오늘 집사님 장사하는데 잠깐 들렸잖아요. 가서 보니까요, 이제 내일부터 3일 연휴잖아요. 내일 전에 말씀드린 석탄 캐는 날이라고. 모레 주일이고 글피는 대처일이고. 그래서 계속 비가 온다고 그래서 나들이 많이 안 가려고 안 갈 걸로 생각했는데요. 3일 연휴라고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 버렸대. 그래가지고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어. 장사가 별로 많이 썩 그렇게 좋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잠깐 제가 서서 마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눈앞에 보여지는 이곳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다른 사람 눈에 보여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살전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나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8절 말씀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욥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절의 말씀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했던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나의 욥으로 주시겠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방 나라들이 몇 나라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를 제한 나머지 나라가 손으로 꼽을 수 없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을 내게 욥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야베스같이 기도하세요. 역대상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는 어떤 중에 낳았다? 고통 중에 낳았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야베스라고 이름한 것은 원어적인 해석으로는 고통 중에 낳은 자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내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것은 고통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형제들보다 나를 더 못되게 해달라? 위대한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모든 자들보다 나를 위대한 자식 되게 해달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가 기도하잖아요. 내게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환난이나 근심을 면하게 해달라고. 예배자님 여러분, 환난이나 근심을 면하는 자가 누구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 물론 새벽에도 여러분, 제가 장로님들 3분 이름 다 부르고요. 권사님들 6분 이름 다 부르고요. 우리 집사님들 김웅자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자 집사님 2분, 여자 집사님 2분 이름 다 불러가면서요. 여러분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가며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물론 그만한 수가 되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지요. 만약 3만 명이면 그렇게 기도하기 어렵지요. 그것 또한 어떻게 생각해 본 제게 감사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답니다. 이방 나라가 몇 나라인지는 세보진 않았지만 그 나라들은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기억하셔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 소유가 어디까지 이르리라?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땅 끝까지 우리의 소유로 보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을 때 땅 끝까지 장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모 선교사님이 제게 지금 문자가 제가 교회 와서니까 7시 한 반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시간 정확하게 제가 안 봤는데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캄보디아에는 병원에를 입원하면 먼저 병원비부터 선불로 내야 된대요. 그런데 병원비가 없대. 그러면서 그 교회에 충성된 일꾼의 자녀인데 지금 병원비를 먼저 내야 입원 의료로 하여금 등록을 해주는데 지금 이걸 못하고 입구에 서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환경을 아시고 기도하시면서 가능하시면 거기까지는 제가 말 안 할게요. 뭐겠어요? 도와달라는 이야기.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런 어떤 상황, 그런 어떤 환경, 그런 어떤 문자나 요청에 우리 교회가 그만큼 넉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우리도 아직 못 돼요. 마음은 아프지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누군가 빨리 이 문자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아멘. 여러분 땅끝까지 우리 소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또한 9절의 말씀 더 보실까요? 9절에 같이요. 시작.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림인데 그들이 누굽니까? 1절로 2절 기록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자 여러분, 헛된 일을 꾸미는 이방나라 민족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헛된 지금 일을 꾸미잖아요. 자기 나라가 저하가요? 땅이 없어서 못 살아요? 그런데 왜 그 작은 나라를 쳐들어가서 저 난리를 치냐고요. 세계를 어렵게 만드냐고요. 그 사람 나이가 몇이에요? 70대 중반이요. 그 욕심 부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잘 있다가 물러나서 박수 받으면서 물러나면 되잖아요. 근데 저 한 나라를 저렇게 쳐가지고 세계 수많은 나라들을 어렵게 만들고 본인 나라 청년들이 수없이 많이 죽고 지금 상대방의 나라는 지금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이게요. 여러분 헛된 일을 꾸미는 잘못된 군왕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을 철창으로 깨뜨리며 권세 주신 것을 하나님은 다 부숴버리겠대요. 꼭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세계를 어짓게 하는 저 권세자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제가 볼 때는요, 저렇게 도망다니면서 세비를 다 받고 있어요. 지금 한 국회의원 사무실에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차량으로 시작해서 유지 관리비까지 다 대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죄짓고 도망 다녀요. 그래도 다 줘요. 구속되기 전까지는 다 준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출근 안 해봐야 돈 주는가? 여러분이 장사 안 해봐요. 누가 와서 물건 사가고 돈 갖다 놓는가?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다 받고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내용을 좀 저 국회의원들이 좀 보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지금 현시대 우리 군왕들, 관원들 정신 차려야 돼요. 국민들이 어려운데 본인들은 수백억씩 갖다가 자기 배를 채우고 문제가 되니까 세비 받아가면서 도망다니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나라가 지도자들이 본이 되고 이 나라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서 백성들 잘 살기 위한 그런 협력이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을 위한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잘못된 거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다투면 얼마나 좋아요. 국민들이 얼음을 가지고 저렇게 머리띠 메고 저들이 광화문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어렵다니까 그 사람 살립시다고 머리띠 메고 광화문에 얼마나 좋아요. 자기 당 살리려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감옥 안 보내려고 이건 갖다가 머리띠 메고 저기 나가서 난리를 치는데 말 안 되는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줄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하나님 낳으신 자녀예요. 우리의 소원은 어디까지입니까? 땅끝까지입니다. 내 철장을 깨뜨리며 권세를 부수며 대적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여러분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어렵게 살지 말고 우리가 오늘 찬양대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기쁜 마음 얻으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